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대로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자리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과 유의의 사역들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제자가 바르게 일어서고 또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후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과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앞서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학원보고마 3과입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경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지만은 사실 많이 이렇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가 있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의도대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예배 시간,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그대로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축복, 그리고 이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제 그 전에 벌써 소식을 들은 거죠. 바울이 중요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사역한 이후에 세워진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간에 뭔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이다, 저것이 잘못이다, 그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을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경륜의 비밀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느냐? 근데 그 구원의 비밀을 지금 누리지 못하니까는 성도에게 성도인데 너희들은 이방인 성도고 우리는 유대인 성도고
나는 이방인 성도이고 너희들은 유대인 성도이고 이렇게 자꾸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언약의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다른 것을 누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편지를 통하여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싸울 게 성도와의 싸움을 하고 뭔가 육신적인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분명한 흑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겠죠.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정도를 하는 것과 그 노예 살해하는 것에서 건져내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무엇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많이 배워오고 많이 봐왔던 세상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도 주장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영적 현주소가 아니고 자꾸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이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이후에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구원의 누림이 아닙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안 해도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기 이전에 정도를 하던 거, 죄에서, 사단에서,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살인자들, 흉악범들, 이런 자들이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끝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 행동이나 그 삶,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삶에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이 구원받은 이것이 삶 속에서 누린다라고 했을 때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이 심령, 이 속에 감사, 감격, 이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완전한 이 구원이 내게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지?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 경륜의 비밀은 무엇이지? 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나는 이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강단의 말씀처럼 내가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구원받은 그 신분, 내가 구원받은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내 삶 속에서 누려지면 결국에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심겨지는 그대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신념이 아니고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때 말씀처럼 부활의 그 능력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종교인의 삶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 확신 속에서 내가 누리는 신앙인의 삶, 그리고 전도자의 삶,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나의 영적 현주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적 현주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영적 현주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확신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오늘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고 하나님 내게만 주신 것을 찾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의 결국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죠.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생 때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제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은 철옹성이다 라는 거.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마귀, 사단, 절대로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온다 라는 생각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생각이 어릴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문을 가지게 된 게 계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앞에 이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있어서 이제 반주를 하고 이제 쪼로를 이제 와가지고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건데 이상하게 반주할 때는 정신이 또렷또렷한데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면 동시에 왜 그렇게 노곤한지요. 너무 졸려가지고 한 번은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발 대는 곳에. 그럼 거기에 딱 대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어느 한 날은 거기 대고 있다가 좋으니까는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쿵 하는 거죠. 발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은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시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 이것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럼 저는 또 완전히 그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라고 하는가요? 그런 것들이 그거에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말씀이 끝나면 목사님께서 딱 말씀 끝내시고 기도하는 순간 그때 이제 레드선 하는 겁니다. 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럴까? 다른 때는 전혀 졸리진 않은데 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만 그럴까? 물론 뭐 목사님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조용조용히 말씀하시고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딱 그 시간만에만 이제 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막 여러 이렇게 결국에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몇 번 제가 다니게 됐는데 다니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여기 제일 앞자리 있죠. 앞자리에 교회 이제 남자 장로님께서 앉으시고 그 뒤에 이제 부부 장로님이셨는데 여자 장로님이 뒤에 앉으신 겁니다. 제일 앞에 앉으신 장로님께서 갑자기 예배 도중에 벌쩍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냐고 하면은 막 목사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그 이전에 뭐 교회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예배 시간에 그 일이 몇 번이나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에 분명히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절대로 마귀나 사단이나 들어올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의문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진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자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빠지게 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장로님을 이상하게 본 것이 아니고 또한 거기에 반응하는 목사님을 이상하게 본 것이 아니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구나. 진짜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새 은혜를 덧입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참 뒤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말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이것이 강단에서만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책에 언제든지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또한 오늘 나온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잘못된 나만의 그리스도,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내용이 나의 복음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영적인 축복의 그 교회, 나의 영적인 배경의 그 교회, 이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 부르신 나와 우리 성도들, 이것이 정말로 귀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후대들의 신앙으로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원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바울이 체험한 그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지금 바울 자신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 3장 2절에 보면 그 은혜의 경륜을,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먼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은 유대인, 지금 이방인인 너희들이 유대인과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에 함께 동참한 것이 아니냐,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는 1절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벌써 자신이 이방인 사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자들이 이방인이죠.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또한 제자가 아니고 무리가 될 수 있고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구원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확히 알라는 그 내용을 편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늘로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분명히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49절이죠. 보면은 너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 성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너희들이 덧입혀질 때까지, 충만하여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 지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영적 축복을 전달하는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지? 현실을 보면서 내가 누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언제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감옥 안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환난 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환난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예정합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한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가지고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고 이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은 상속자로 성령을 통해서 언제든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환란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각 족속에게 주신 유일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시고 또한 그 속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현장에게,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방인, 유대인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깊이, 넓이, 높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언약 따라서 우리가 오늘 또한 질문하고 내 삶 속에 구원 이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5가지의 중요한 하나 되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지,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게 오늘도
나의 오직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발견되어지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삶의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분명히 있고 대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 놓치도록 이 이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모이는 캠프, 흩어지는 캠프, 이어주는 캠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고 그 흩어진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후대가 정말로 이 안에서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자로 후대들이 캠프팀을 이룰 수 있도록 모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캠프할 수 있도록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옆에 함께하는 지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모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지고 캠프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정말로 누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여지는 그 기도가 삶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방향이긴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두고 정말로 캠프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캠프하고 일하면서도 캠프하고 만남 속에서도 캠프하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캠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또 이방인은 우리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이 속에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하고 또 우리는 237 5천종족 세계 복음화하는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든지 영적 현주소를 찾아서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있는 이 속에 유일한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원네스 되어 싸우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한 언약을 따라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 내 마음의 성전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그 교회와 모든 현장 속에서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누리며 전달하는 그 캠프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세상 현장을 바르게 보고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인지를 알며 그 싸움을 가지고 또 그 현장 속에 분명한 영적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상속자로, 전도자로 우리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